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다가 에시온게 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또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말씀의 큰 뜻을 전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지혜와 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장의 내용에서는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과 또 그가 행한 여러 건축 사업 또한 영토 확장 등 솔로몬 왕의 업적들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그 명성이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확인하고자 직접 찾아와 대면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 여왕이 과연 솔로몬의 무엇을 확인하고자 찾아온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명성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하고자 찾아왔는데 그 시험에 대한 부분은 5절에 나타나 있듯이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그가 그동안 행한 업적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바 여왕은 수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시험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지혜는 중요한 덕목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나누고 경쟁하는 일이 바로 왕궁 예절의 한 부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지를 묵상케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지혜는
어디까지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닌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 부와 명예 모든 영광을 주시면서 지혜와 지식도 주셨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며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할 때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한 것도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적 지혜와는 다름을 깨달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명확한 근거는 5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탁월한 지혜와 백성들의 안정되고 품격 있는 모습과 그 양식의 풍족함과 성전과 왕궁의 그 아름다움, 난 국가의 질서가 자신이 전에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던 것보다 더 뛰어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위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제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문이 비록 유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지한 그 자세로 믿음 안에서 그 답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며 명쾌한 답을 주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모든 질문에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질문하면 그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을 시원하게 해결받아 우리의 신앙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도록 힘쓰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방 여왕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모이게 하며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할 것임을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바 여왕은 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보고 그에게 속한 신복들과 백성들이 복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바 여왕은 8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8절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능력이 있고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한 것과 또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심으로 그를 인정하며 만족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바로 유일무이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스바야 왕 또한 솔로몬의 그 모든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능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바야 왕은 솔로몬이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솔로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야 왕이 본 솔로몬의 그 지혜는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스바야 왕의 이러한 고백은요,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듣고 찾아온 스바야 왕에게 단순히 건축이나 음식, 의복 등의 기술적인 지식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신을 찾아온 스바야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성취된 것을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도 설명하며 그의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화의 배경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스바야 왕은 솔로몬이 세상 여러 나라의 왕들처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여왕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고백과 솔로몬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 나라와 왕들의 그 흥망성쇠 또한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삶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소극적인 면에서는 시험을 빠지지 않게 하여 생명을 유지케 하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생명을 보존케 하여 생명나무로서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 속 스바야 왕의 신앙적인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그녀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토록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7절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는 이방 여왕의 그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그 여왕이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의 뿌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음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한 스바야 왕처럼 성도인 우리도 늘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의 그 사건과 역사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며 또한 솔로몬 시대에 받은 복과 영화를 재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스바야 왕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이방 여왕입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확인차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자신이 본 직접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솔로몬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는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통한 모든 축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복음을 힘써 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본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들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나라 국민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인간의 유익과 만족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깨달아 온전한 섬김과 실천이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제약됨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오청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병상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분들과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12월 3일에 있을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